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덕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여러분과 만났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10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은 아는 사람.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 많이 계시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이 청소년 사역을 조금 오래 한 편이에요. 근데 제대해서 제가 26살에 시작해서 거의 47살까지 해서 한 21년을 청소년들과 함께 좀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 12년 지냈던 그 현장은 교회가 서울 서초동에 있었는데, 여러분 서초동은 아십니까? 서초동은 대한민국에서 입시 재수학원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부서만 제가 담당했어요. 고3만. 거기에는 또 재수생들이 함께 있어요. 고3 플러스 재수생들과 함께 한 10년을 보냈는데 매주 고3, 고4, 고5, 3수생, 4수생, N수생, 반수생 등등 매주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입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입시 강박증 때문에 손이 경직돼가지고 손을 못 쓰는 고3 오빠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또 난독증이 왔어요. 갑자기 난독증, 글을 못 읽는 그런 고3 친구. 또 어느 날 교회 잘 나오던 우리 고3 언니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신방 갔더니 얼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 얼굴이 마비가 돼서 구아 나왔어요. 한쪽 얼굴이 마비가 돼요. 교회를 못 나오는 친구를 본 적이 있고, 어느 해인가 내가 횟수는 기억 안 나는데 그 한 해 동안에 손목을 자해한 친구 3명이 있었어요. 부서에. 제가 한 고3 언니가 제가 섬기던 고등부에 나왔었는데 강남 땡땡여고 전교 부회장이었어요. 고3 스트레스 때문에 지방으로 전학 가게 됐는데 그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학교를 한 3주째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 언니의 엄마가 신방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집으로 신방을 좀 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전교 부회장 출신인데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고3인데 어떻게 신방을 갔는데 그 언니가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엄마 내가 아무도 만나기 싫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아까 서 있었는데 얼마나 뻘쭘해요. 못 만나고 돌아왔어요. 두 번도 못 만났어요. 근데 눈물로 딸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슬퍼하며 보내고 있는 그 엄마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엄마의 직업 국가청소년정책연구원이었어요. 여러분 실제 이야기. 국가 공무원으로 청소년 정책을 연구한 연구원인데 엄마도 딸이 해결하지 못하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엄마도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아픔이구나. 제가 섬기던 곳에 어느 날은 키가 멀대같이 큰 고3 두 형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카드에 이름을 쓰게 하는 거예요. 이름, 주소, 생년월일, 핸드폰 맨 밑에 꿈을 적는 날이죠. 꿈이 무엇이냐 묻는 그 카드가 있는 그 카드를 주고 두 친구가 책상에 앉아서 쓰는 거예요. 쓰고 우선을 제출하고 예배실에 들어갔어요. 핸드폰 번호, 주소, 이름, 맨 밑에 꿈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꿈 칸에 X 똑같이 X. 또 보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왜 꿈이 없을까? 왜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힘들어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과 입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질문을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 나는 누구일까?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람은 왜 살아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나는 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을까?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재벌 2세가 꿈인데 아빠는 왜 재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실까? 나는 왜 공부를 할까?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왜 공부해?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하죠. 그냥 해야죠. 근데 몇몇의 성령 충만한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합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답변인데 잘 묵상해 보면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서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공부를 못하면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한 번에 40명 중에 20등까지는 영광 돌리고 21등부터는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광 돌리는 데야, 영광 가리는 데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으로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 세상에 내가 할 일이 반드시 하나 있을 텐데
내가 할 일이 반드시 하나는 있을 텐데 그 일을 찾기 위해 공부하는, 수학도 공부하고 미술도 공부하고 책도 공부하는, 그리고 그 일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그 퍼즐 조각을 찾았을 때, 내 자리를 찾았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적표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슬퍼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왜 공부하는지 왜 사는지 질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크게 슬퍼하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 원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질문 던져봅시다.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이 짧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창조의 근원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생명은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겠죠? 자신도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세상을 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겠죠? 천국도 없다고 생각하겠죠? 지옥도 믿지 않겠죠? 그렇다면 그저 동물적인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다가 죽자.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기 위해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 내가 오늘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있다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돼지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답변들을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능력자다. 초능력을 베풀어서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초능력자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마법사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마법사. 하나님은 슈퍼파워로 악당을 물리치는 괴력난 헐크 같은 존재. 혹은 우리 하나님은 슈퍼리치. 돈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 다 살 수 있는 부자가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다 자기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요.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성경이 있으니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 영웅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 추억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차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일생, 그 120년의 삶을 세 번의 추억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억, 출생의 비밀. 모세의 출생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그의 조상 요셉 때 이야기가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세요? 요셉은 그야말로 비호감 그 자체예요. 평범한 옷을 입지 않아요. 왕자들이나 입는 그 채색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이 고자질쟁이 요셉, 차타공의 원조 왕따, 찐따, 왕찐따. 그리고 그 꿈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꿈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곡식단과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제들이 질투심에 불을 지른 거예요. 이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인해 먼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와 함께 성경의 무대가 이집트로 옮겨집니다. 이집트에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꿈 해석 능력이 탁월했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 통찰력을 인정받아 고대 사회의 맹주 이집트 제국의 총리에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했던 요셉의 국정 능력, 운영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요셉은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해요. 7년간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근이 임했을 때, 팔레스타인 대흉년이 임했을 때 총리 요셉이 다스리는 이집트는 세계에서 곡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총리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이집트 파라오는 국가를 구한 요셉의 공로를 높이 삼고 요셉의 가족들이 호의를 베풀어 파라오의 승인하에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 풀과 녹지가 무성한 한 땅에 히브리인들이 살게 된 것이죠. 세월이 흘러가요. 70명의 히브리인들은 수십만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 가족에서 시작된 그 숫자는 400년이 지나면서 어느새 200만 명에 육박하는 대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집트 왕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이 왕들의 눈에 비친 히브리인들은 눈의 가시였어요. 대체 왜 저 히브리인들 따위가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땅 나일강가 그 비옥한 땅에 살고 있는 것인지, 그 인구는 왜 그렇게 많은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 어디입니까? 강남의 어느 땅이 제일 땅값 비싼 동네 명품 아파트 L 아파트 S 아파트가 있는 그 대단지에 외국인들 200만 명이 들어와 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때 노예였던 그 민족들의 인구가 급성장해서 대한민국 수도 중심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바라볼까요? 파라오들은 이 골칫거리들을 해결할 방법을 고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가혹한 노동을 시키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지.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시작이 되죠. 비덤성, 람세성 같은 대규모의 파라오의 신전과 무덤을 건축하는 그 공사에 히브리인들이 강제로 노예로 동원이 됩니다. 그러나 강제 노역을 하고 채찍에 맞으면 맞을수록 히브리 민족은 더 번성하는 거예요. 파라오는 더 극단의 조치를 발표합니다.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 남자아이 다 죽여라. 히브리 신생아들은 무자비한 학살이 시작되었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히브리인의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어머니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이의 비범한 두 눈에서 민족이 내가 소망을 가는 겁니다. 아이를 차마 죽이지 못했고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흘려보냈고 나일강은 그 아기를 바로의 따르기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나일 강물에서 건져낸 아이 모세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 아기 모세는 이제 자기 민족,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그 성에서 자기 민족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살게 된 아이러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 황실에서 자랐지만 이집트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던 그 아이, 히브리인의 혈통에서 태어나 이집트 왕자로 자란 아이,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출생의 비밀을 가진 아이, 그 이름 모세. 그 인생 두 번째 추억의 장면을 가보죠. 살인의 추억. 노예의 아들이 이집트 여왕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으니 흙수저 인생이 금수저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그의 인생은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의 나이 40세.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이집트 왕자의 옷을 입고 이집트 학문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심장에는 히브리인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유모이자 사실은 친엄마였던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강제 노동 현장에서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바라보았을 때 히브리인이면서 동시에 이집트 왕자인 모세는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을 볼 때 그 혈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히브리인이었어요. 피를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이 무시당하면 우리 피가 끓어오릅니다. 왜요? 한국 사람이니까. 바다 건너서 섬나라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자꾸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자기의 형태로 주장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프리미어리그 유럽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한테 눈을 이렇게 하면서 인종차별적 발언하면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모세의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 히브리인이니까. 내 민족, 내 형제를 학대하는 저 애굽인을 내가 죽일 것이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고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춥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자란 왕위 계승자의 순병이었지만 살인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왕실은 치열한 것이에요.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왕의 자리를 노리는 여러 권력자들 사이에서 살인자가 된 모세는 왕위 계승자 후보에서 탈락되었고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의 인생 무대는 더 이상 이집트 왕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집트 왕실과 인연을 끊어야 했고 히브리 민족과도 결별해야만 했습니다.
왕실에서 내쫓긴 살인자요 현상 수배자로 한순간에 전락하게 되죠. 광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모세는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온 세 번째 추억, 이상한 나무. 그런 모세의 일생을 다시 한번 바꾼 사건은 그의 나이 80세에 일어납니다. 양을 치던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시나이 반도라고 불리는 그 반도에 있는 호렙산이라는 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에서 나무를 보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 산에서 나무를 보게 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산에서 나무를 보면 깜짝 놀라요. 왜요? 이집트 산에는 나무가 없으니까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한국 가면 한국 산에 나무가 많이 있어 라고 이집트 사람에게 말하면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한국 산에는 나무가 한 10그루쯤 있나 보다. 왜요? 이집트 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우리는 머리숱이 좀 없다고 하는 것처럼 나무가 듬성듬성 있겠지. 아니요, 한 그루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나무를 본 거예요. 이 바위와 흙으로 덮여있는 이 황량한 이집트 산에서 나무를 보고 떨기는 거예요.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다는 것이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불타서 금방 재로 변해야 하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 계속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나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있게 하리라. 아멘. 모세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집트 왕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민족 구원을 위한 위대한 미션, 위대한 사명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80년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방황했던 그 인생, 살인자가 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난 누구고 여긴 어디가? 대체 난 누구고? 아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임하는가? 하나님, 저에게 지금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난하십니까? 제가 누군데 그런 큰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를 아십니까? 제 과거를 아세요? 사람 죽이고 도망치는 살인자, 현상수배자입니다. 바로 앞에 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것도 혈기왕성할 때, 젊을 때 이야기고, 지금 제 나이 80살. 비가 오면 관절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한 양떡 냄새 풀풀 나는 양치기 노인인데 제 앞가림도 못하는데 제게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집트 왕 앞으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저를 가만히 버려두셨다가 이제야 나타나셔서 이 나이에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체 제가 누군지 알고나 계십니까? 되는 것 하나 없는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없는 내 인생, 갑자기 나타나 황당한 미션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짜증과 분노가 섞인 모세의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인생 질문, 나는 누구인가? 청소년기를 지나는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10대 때 이 문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을 방황합니다. 40, 50이 돼 나는 누구인가 방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짜증 섞인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신데 놀라운 대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동문서답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고 묻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대답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세야, 네가 누군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살인자건 목동이건 노인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집트인이건 히브리 사람이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야. 네가 누구냐고 묻느냐? 너는 나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모르고 저는 여러분을 몰라요. 여러분이 누군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적이 내신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격이 중요하지 않아.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의 아버지가 타고 있는 차에 백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고 아파트 평수 전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이 서울에 살던 강남에 살던 수원에 살던 아시아에 살던 아프리카에 살던 상관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누가 여러분과 함께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바로 앞에 선 그 순간에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너와 그곳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보내시며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떠올려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 엄마, 아빠, 형제자매, 친구들, 연예인 다 좋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구도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구도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질문과 대답이 그 산에서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아직도 궁금증이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된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13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던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Who am I? 나는 누굽니까? 두 번째 질문은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모세가 태어난 곳은 이집트 땅이었어요.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 파라오의 노예로 살아왔던 그 가정의 노예의 자손, 노예의 아들이에요. 주일학교 다녀본 적이 없고 중고등 다녀본 적이 없고 수련회 참여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는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대답, 위대한 대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보시죠. 시작. I am who I am. 여러분, 이 문장은 중학교 3학년 이상이면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네. 자, 관계대명사 who가 수식합니다. I am, 나는 존재한다. who I am, 존재하는 나를 설명하는 후수식어가 뭐예요? I am이에요. 이 문장을 제가 번역기를 돌려요. 번역기. 구글 번역. I am who I am. 번역이 뭐예요? 나는 나일 뿐이야. 나는 나야. 내가 누구야? 나는 나야. 파파고 번역 돌려요. 파파고. I am who I am. 나는 나 자신이다. 좀 더 고상해요. 나는 나 자신이다. 우리말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모세야, 내가 누구냐고 묻느냐?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존재해. 나는 이렇게 확실하게 존재해. 내 존재는 나의 근거예요. 누구도 나를 창조하지 않았고 누구도 나에게 존재를 명하지 않았어. 나는 나의 의지로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 나는 하나님이야.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로 인해 존재하는 거야. 나는 창조주요 별들의 주인이야. 바로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던 400년간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은 나를 잊어버렸겠지만, 광야에서 40년 도망생활하는 동안 40년 동안 모세 너는 나를 잊었겠지만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어. 나는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야. 나는 허구가 아니야. 나는 실제야. 나는 나약한 인간의 심리를 채워주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의 신이 아니야. 나는 실존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렇게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나무를 불타게 하고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게 하고 너에게 이야기하고 찾아오고 명령하는 존재로 실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성적이나 꿈이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조를 믿지 않는 수많은 지다른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무신론 자들이 신이 없다고, 신은 없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책을 써내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말씀으로 계시는 것, 이제야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불타는 떨기나무의 수수께끼가 풀린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태양을 섬기는 태양의 제국입니다. 고대 종교가 다 그래요. 태양을 기본으로 섬깁니다. 태양신, 태양을 섬기는 태양의 제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 무엇을 말합니까? 그 불에 타서 활활 타서 사라진다는 것은 태양신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의 눈앞에 있는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지만 불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불타지 않아요. 파라오는, 이집트 통치자 파라오는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신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로 세계를 지배한다는 뜻으로 파라오라고 스스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파라오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은 세속의 최고의 권력자 파라오의 진노와 분노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맞서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입에 풀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세에게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통해 실물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불타지 않는 것처럼 모세도 파라오의 진노 앞에 서겠지만 결코 불타지 않을 거야. 이집트 바로는 태양신 같은 막강한 권력과 세상 권세를 가진 절대 군주이지만 너 모세여, 파라오의 진노 앞에 설지라도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설지라도 결코 불살라지지 않을 것이야. 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너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이름의 풀물불에 던져질지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대한민국 입시 제도의 중심에 던져질지라도 여러분 그 불에 불살라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후에마의 나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후아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은 모세는 용기를 얻어 파라오의 왕궁으로 향합니다. 자, 이제 여기는 파라오의 왕궁, 태양의 집 이집트의 심장부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 아메르텝 2세 앞에 섰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이집트의 술객과 관리들이 서 있는 거예요. 파라오가 비웃으며 모세를 향해 말합니다. 오호, 살인자 모세, 도망자 모세, 비굴한 모세, 당신이 여기 웬일입니까? 비꼬며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파라오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파라오가 이르기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다시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 백성들에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보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 모세에게 파라오가 말합니다. 잠깐만. 뭐라고? 여호와? 이집트에는 태양신 라가 있고 우리 이집트는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인데 여호와? 어디서 그런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신의 이름으로 나에게 왔는가? 그런 신의 이름을 감히 나에게 태양신 라의 아들 파라오에게 명령하는가? 나는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다.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 가장 위대한 신의 대리자이다. 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파라오는 이렇게 말했고, 이 파라오의 교만한 그 질문을 모세도 들었고, 또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비꼬듯이 던진 이 질문은 3000년 전 이집트 왕실에서 벌어졌던 일만은 아니에요. 2014년 6월 바로 오늘 이 땅 대한민국 수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 누군데? 너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하나님 누군데? 하나님 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가 무시당하고, 목사가 무시당하고,
목사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무시당하는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조롱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 왜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가 그런 질문을 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자, 이제부터 파라오와 우리 하나님과의 대결투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학교에서 싸움 좀 한다. 손 안 드는 게 좋겠지. 좋습니다. 있어도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이런 거예요. 자, 한 학교를 주먹으로 쥐잡은 한 일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일진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을 하게 된 거예요. 강제 전학을 갔을 때 그 일진은 그 학교에서 조용히 학교 생활할까요? 아니면 그 학교 일진이 데려갈까요? 당연히 그 학교도 일진이 데려가지. 첫날, 계약 전학 첫날 책가방을 교실에 딱 던지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학교 짱이 누구야? 그 학교 짱과 붙어서 이기면 그 학교 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진이 이렇게 말해요. 가방 던지면 이 학교 주먹 서열 147위가 누구야? 묻지 않아요. 147위와 싸워서 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146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교의 일진이 최고가 되려면 가장 강한 상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장 강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학교에 이런 학생이 있다면, 강호동 16세 때 사시는 거예요. 혹시 16살 손 들어보세요. 16살. 여러분 친구예요, 친구인데, 자, 어느 학교를 갔는데 강호동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학교의 일진이겠지. 그 사람과는 안 싸우는 게 좋아. 그 사람이 복도 지나갈 때 그 친구와 어깨빵을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피하는 게 좋아. 여러분, 강호동과 싸워 이긴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겠죠. 자, 똑같은 원리.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의 파라오 아메노팁 2세와 싸우실까요? 아메노팁 2세 파라오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니까. 파라오와 싸워 이기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리셨을까요? 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며 400년을 참으셨을까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한 제국 이집트, 가장 강한 왕 파라오 아메노팁 2세가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장 강한 제국 심장부에서 강한 상대 파라오와 하나님께서 싸움을 시작하십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시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를 온 열방이 알게 되겠죠. 이집트 땅에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이 시작돼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 나일강은 이집트의 문명을 발생시킨 원동력이 되는 강이에요. 그 이집트인들이 숭배했던 그 강에 죽음이 임합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의 물들이 피를 흘려요. 그 끈적끈적한 검푸른 피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광경을 상상해보세요. 피의 쓰나미, 피의 해일이 온 이집트를 덮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피 냄새를 압니까? 피 냄새가 얼마나 역해요? 죽음의 냄새가 온 이집트를 뒤덮은 거예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피의 강물이 빠지면서 그 질퍽한 진흙에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파충류들이 기어 올라오는데 개구리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숫자의 개구리들이 때려져 올라왔어요. 진짜 재앙은 개구리들이 죽고 난 이후부터 개구리 시체 더미에서 구더기들이 들기 시작했고, 그 구더기들은 2와 8위로 변해서 온 나라를 뒤덮기 시작합니다. 이 해충들은 전염병을 옮기기 시작했고, 가축들이 집단 폐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성 전염병으로 울부짖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볼이 추수할 시기에 내린 불덩이와 섞인 우박이 내려서 농사를 망쳐놓았고, 그나마 남아있던 밀과 다른 곡식들도 곧이어 출몰한 메뚜기 떼에 의해 전멸돼요. 여기까지 참을 수 있었는데, 9번째 재앙, 갑자기 찾아온 태양이 사라지는 재앙. 태양이 사라지는 재앙.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사는 여러분은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릴 때 태양이 사라지는 걸 보겠지만, 이집트에서는 결코, 아프리카에서는 결코 태양이 사라지지 않아요. 1년 365일 장렬하는 그 태양이 3일간 빛을 잃어버렸을 때, 애국인들은 난생 처음 보는 태양신 라의 침묵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라오는 너무 두려웠어. 벌벌 떠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제국 이집트, 태양의 제국을 과연 쑥대밭으로 만든 저 여호와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패배했지만,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만 내 아들이 저 여호와에게 복수를 해주겠지. 그날 그 아들이 죽어. 애국의 모든 초태생들, 첫 아들들이 생명을 잃던 밤에 이집트 제국의 왕위 계승자였던 파라오의 아들이 죽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진 바로는 두려움이 떨면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석기 동동하라. 제발 떠나시오. 옛날 만화인데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광수생각. 되게 오랜 옛날 만화. 저는 이 만화를 참 좋아하는데 만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인공은 심볼이라는 인물인데 너무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바퀴벌레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 바퀴벌레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 다 있어. 바퀴벌레를 없애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죠. 먼저 말 많은 바퀴를 하나 생포한다. 바퀴를 잡아요. 그리고 라이터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 그리고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엉덩이를 찢어. 죽기 직전에 떼. 다 살려. 또 찢어. 죽기 직전에 떼. 이렇게 한 10번. 10번 큰 고통을 주고 풀어줘.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 이 바퀴가, 야, 이 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지독한 인물이다. 무섭다. 옆집으로 이사 가자. 그래서 옆집으로 다 이사 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야, 하나님이 왜 애굽의 재앙을 10번이나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재앙 한 번만 넣어도 충분히 애굽을 망하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10번을 보여주시고, 왜요? 10번을 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바퀴벌레가 친구들과 함께 달프로 떠나면서 어떤 무서운 녀석이다. 너무 무섭다. 파라오가 모세를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그런 이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유목민의 신? 난 태양신 라이비아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난 전혀 무섭지 않아. 그 파라오에게 10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파라오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날 모세와 파라오와 애굽의 모든 술객들, 그 재앙을 경험했던 모든 이집트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파라오에게 확인시키셨던 그 강하신 하나님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십대들이여, 제발 건멍표정으로 움츠려 살지 마세요. 성적 때문에, 학교 폭력 때문에, 가정 환경 때문에, 진화론 때문에, 음란한 문화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하는 시대 때문에 쫄보처럼 주눅들 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위험해도 여러분은 결코 세상의 불에 불살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넣을 3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신비에 새겨넣으세요. 첫 번째, God is God. 이건 중학교 1학년이면 다 해석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God is God.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I am who I am.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다른 말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 한 가지 알아야 했습니다. 사람 죽였고 왕국에서 도망쳤고 민족과 연을 끊고 비굴하게 숨어 살던 그 모세, 떨기나무 앞에서 그 인생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책을 써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찾기 위해 10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이 자리에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God is good. 읽어보시죠. 시작. God is good.
이 말은 하나님은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굿이라는 말은 형용사로 쓰일 때는 좋다는 의미, 그러나 명사로 쓰일 때는 선이라는 말이에요. 선하다, 옳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성격이 좋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곧 선과 악을 구분할 때 하나님이 선이에요.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숨어 살던 비겁한 늙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을 깨달은 순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생겼고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일평생 달려간 거예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하나님의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대항하여 하나님께 대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파라오는 악하다. 다시 하나님이 선하다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파라오는 악하다.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인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악이에요. 그리고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 기록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선과 악의 기준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해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 사랑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동성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사람들이 투표로 결정해요. 혼전 순결이 선인지 악인지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해요. 이것이 옳습니까? 사랑하는 크리스찬 청소년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선이에요. 말씀이 아닌 게 다 악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세요. 선과 악을 나누는 재판장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여러분의 죄악들, 여러분이 아닌 척하고 믿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신실한 척하는 그 가면들을 하나님 꿰뚫어 보시면 하나님 속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을 믿습니까?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친구들과 함께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비전트리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디? 지옥. 할 수 있다면 지옥을 5분만 보고 오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그럼 말씀을 통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발견하세요. 여러분 지옥을 믿으세요. 지옥을 믿어야 삶이 달라져요. 천국을 믿으세요. 천국을 믿는 사람처럼 예배하고 찬양하시길 바라요. 아멘.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가 벌벌 떨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여러분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를 믿으면 악한 자가 선하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악이 예수의 보혈로 덮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형벌이 여러분을 비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선과 악의 기준 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God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목사님 설교하고 있지만 목사님의 1시간 설교로 하나님을 다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파라오보다 더 크신 분, 이집트의 모든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 세상의 모든 악들을 다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J.B. 필립스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짧은 책 한 권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너무나 강력해요. Your God is too small. 당신 하나님은 너무나 작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났는데 크리스천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데 나의 신앙의 크기, 용량이 맞춰 너무나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서 목사님 책을 쓰신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너무 작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 믿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 넘어서에 계신다. 우리의 인식에 들어오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저의 직업은 목사님들과 동일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게 저희 직업이에요. 목사님 나름 목회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 66권 1189장을 공부를 해왔는데 이 모든 성경 이 진리를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딱 두 문장. 첫 번째 문장, 성경 무엇에 말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의 무엇으로도 할 수 없다. 첫 번째 문장, 우리는 할 수 없다. 두 번째 문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영작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 이건 하나님도 불가능해요. 의느님의 의술을 좀 빌려야 돼요.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약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지 마세요. 세상 앞에서 약한 척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셔서 큰 능력을 보여준 그 하나님, 바로를 찾아오셔서 그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준 그 여호와,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을 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 10대들의 삶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이 세상이 대한민국 청소년들 무엇이나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고등학생들이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행인들을 때려서 지갑을 훔쳐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고등학생들이 밤길에 술 취해 비틀거리는 한 아저씨의 뒤통수를 때려서 지갑을 훔쳐갔어요. 훔쳐가다 27,000원. 그 사람 생명을 잃었어요. 죽었어요. 27,000원. 친구를 죽이고 시체를 한강에 버린 그 학생이 잡혔는데 15살.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목사님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나쁜 아이들 이야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 교회는 세상 아이들보다 좀 더 착한 아이들이 모여서 욕 좀 덜하고 나쁜 짓 덜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저 아이들보다 낫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기독교 동아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뒤틀려서 악의 도성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꿈꾸는 변화와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꿈꿔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라 칭찬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며 선과 악의 기준이며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크리스찬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물으면 직업을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직업이 아니에요. 비전은 대학이 아니에요. 어느 대학 가는 게 비전이다. 여러분, 대학이 비전이 아니에요. 적성이 비전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크리스찬 10대들에게 비전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선과악의 기준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이 진리를, 세상의 진리를 그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청결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성은 유황불에 멸망했는데, 유황불은 지옥불이, 하나님께서 지옥불로 그 성을 멸하셨습니다. 그 성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은 어디에나 많아요. 어느 시대나 죄인은 많았어요. 그 성이 멸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지옥불로 멸망했습니다. 오늘 이 귀한 공동체, 이렇게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 나라 지키실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라면 목숨 걸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면 혀를 깨물고라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소원 땅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청소년사가 오래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10대들 뉴스 보면서 요새 애들 문제야, 요새 청소년들 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 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10대들이 이 소원 땅에 있다고 저는 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아닌 것들과 투쟁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사로잡힌 10대들의 공동체가 이곳에 있다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 좌우된다.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창조적인 소수가 역사를 결정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소수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예배 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의인 10명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외면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크심이 모멸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경험케 하시고 내 인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사는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기 입에 작은 모든 우리 청소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